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말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예. 저기 뒤에 히터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말이 성숙해집시다라고 축복합시다. 말이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이 성숙해져야 해요. 우리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말에는 무게가 있고 수준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관계적인 힘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다른 어떠한 종교들보다 우리 기독교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믿고 또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다른 종교들보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심령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때문에 그 영혼이 무너지거나 절망으로 훼손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에 나무를 태우듯이 우리의 생각 없는 말들이 교회와 영혼과 또 그 작은 일들의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성숙한 어떤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의 성숙함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용하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의 성숙함을 알 수 있어요. 고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오. 아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그 사람의 연령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갓난 아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감정에 따라 옹알이 같은 의태어나 의성어를 쓰거나 할비, 할머니 같은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그러나 그런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던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언어가 깊어지고 수준이 있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이 어린아이 같은 옹알이를 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단어를 나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연령이 낮아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언어와 어떠한 믿음의 언어를 말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성숙함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믿음은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면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 직책을 감당했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선생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선생일수록 더 많은 판단의 기준과 더 많은 조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깊어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고 양육하는 자가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질수록 말도 어른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성숙한 사람이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이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도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기주 씨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물은 형체가 굽어지면 그림자도 굽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바릅니다. 말도 매 한 가지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 말은 그 사람의 소리처럼 그 마음이 곧으면 말도 곧고 그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자품 등급이나 수준을 나누는 한자품은 입구자가 세 개가 모여서 그 사람의 성품과 등급과 수준을 나누는 것처럼 말은 그 사람의 수준과 성품을 나눕니다 라는 글을 보았어요. 저는 이 글을 묵상하던 중에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저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의 기도의 언어와 나의 믿음의 언어가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과 함께 믿음도 성숙해져야 간다는 사실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세 전에 왕자였을 때 참 많이 배웠어요. 참 똑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덜 자랐는지. 지식은 굉장히 똑똑했는데 믿음이 덜 자라서 말로 그 사람을 풀지 않고 주먹으로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사역이 실패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주시죠. 그때 모세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거친 힘과 혈기가 나타날 수 없으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요. 나 못하겠다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고 나이 많아서 못하고 돈 없어서 못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덜 여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명과 어떤 믿음의 권면 앞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을 해요?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랬던 모세가 조금 더 믿음이 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러던 중에 물이 쓴 곳, 물이 없는 곳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조금 믿음은 잘했지만 아직 덜 여물었던 모세가 어떤 실수를 해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위치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없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고 혼내면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면서 이 패역한 민족에게 내가 물을 만들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죠. 우리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좀 자라고 직분도 높아지고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구역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도자는 되었는데 아직 내 믿음이 덜 자라고 덜 여물어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그 일들을 하며 여기저기 상처를 주죠. 그랬던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를 해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에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고 변화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의 권세와 내 말의 성품과 내 말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닮아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아이들처럼 투닥투닥거려요.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왜 성도들이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네들 안에서 싸우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했더니 마귀랑 싸우면 무서워서 그런데요. 마귀랑 싸우면 무서우니까. 교회 안에 딱 보면 다 옆에서 순둥순둥 하잖아요. 만만하니까. 마귀는 싸우려면 무섭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만만하니까 그렇게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신의중앙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서 축복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한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말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를 말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옆에 보면 참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죠. 저마다 기도시키면 얼마나 기도를 멋있게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저마다 찬송 소리나 어떤 찬양 소리를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밑바닥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당시 아합 왕인데 굉장히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패역했던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아람의 세력이 좀 강성해져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관계가 참 좋아서 동맹 국가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어요. 너무나도 신실했던 사람인데 하필이면 어째위 못된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함께 잘 지내는지 몰라요. 아무튼 둘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불러 모으고 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준비하던 중에 예언자들도 불렀어요. 한 400명쯤 온갖 예언자들 다 부른 거예요. 그 안에 바알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아스라 예언자,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만 한 400명이 모인 거였죠. 그들이 저마다 아합 왕을 비유를 맞춰주려고 어떤 예언을 하냐면 거짓 예언을 해요. 왕이시여, 나가기만 하면 아람 군대가 그냥 알아서 그냥 팍팍팍 쓰러질 거라고,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막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어때요? 분별이 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들의 이야기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예언 같지는 않은데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예언을 듣고 싶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막 부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늘 아합 왕이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말하니까 아합 왕이 듣기 싫어서 안 불렀는데 하도 나에게 잔소리만 해서 안 불렀습니다라고 하길래 그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좀 불러달라고 하고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별 말을 안 하는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실 아합 왕을 죽이려고 이 땅에 거짓 영을 부으셔서 온갖 거짓말하는 영으로 아합 왕이
스스로 죽는 자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끔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온갖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진실을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올려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야,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시고 또 언제 그런 예언을 줬냐면서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윽박지르고 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어리석은 아하방이 시드기야,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갔다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죠. 오늘 제가 짧게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들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거짓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의 말과 또 자기의 감정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엇박지르고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자기가 진실이라고 거짓을 크게 말을 해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는 말의 성숙함과 권세는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고 진실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거칠고 힘이 있기를 바라지 마시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냐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들은 강팍하고 폭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설령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공격적이고 거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리기보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좀 이렇게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좀 버티다 좀 너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초음파랑 쭉 보더니 담낭에 돌이 참 많다고, 염증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제가 너무 지금 바쁘잖아요. 그래서 한 3월달 중반 이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간청을 했죠. 그때 이분이 갑자기 버럭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고 있어요. 썩고 있다고요, 아저씨.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분명히 그분이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고 몸을 고치는 일인데 그분의 말 때문에 제가 뭐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 찍소리 못하고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날 돌아오면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통하여서 도리어 마음에 어려움을 느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죠. 교회에 나가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고 또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내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데 나가면서 뭐를 받으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맛있는 밥도 주고 즐거운 프로그램도 있고 또 크고 작은 반가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 만나고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만나고 잠깐 즐거움을 얻고 뭐를 받고 가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렵고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도 달라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상처 주는 말이 당연한 거여도 우리는 상처 주는 말보다 영혼을 살피고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이 성숙해져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됐든지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말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요. 어떤 씨를 씻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열매가 달라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말도 달라요. 우리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많이 하는 일들 있죠. 야호 그러면 뭐예요? 야호가 돌아와요. 그런데 재미삼아서 심심삼아서 바보야 그러면 뭐예요? 바로 야 바보야 소리가 들려요. 이게 말이에요. SNS에서 올라왔던 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회사에 한 여자 신입사원이 힘들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설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신입사원이 이제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또 선배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고민을 했네요. 그랬더니 자기 집이 이제 과일 장사를 하니까 팔고 남은 과일들 좀 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먹기엔 참 맛있는 과일들 내가 가서 우리 선배들에게 좀 나눠주고 좀 이쁨도 받고 또 분위기도 좋게 하겠다고 이제 과일을 싸들고 가죠. 가가지고 과일을 나눠주는데 처음 이런 선물 받아보니까 사람들이 막 저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무거운데 왜 이런 걸 가져와. 그러면서 다들 고맙게 받아요. 막 이렇게 과일을 나눠주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그 회사 사무실의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 미스 김이 어떤 과일을 가져올까? 어제는 딸기였는데 오늘은 샤인머스켓일까? 막 이런 이제 설레는 시간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시집을 못 가신 노처녀가 뭐를 시작해요. 질투를 시작해요. 아니 막 들어온 젊은 것이 사무실 사람들 마음을 쏙 싸가지고 이쁨을 받으니까 마땅해요, 못 마땅해요? 못 마땅해요. 그래가지고 막 벼르고 있었는데 또 그날 아침에 또 막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선배님 오늘 사과예요. 예쁘게 드세요. 이렇게 사과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까칠한 선배 그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쓰레기통이냐고 왜 팔고 남은 거 갖고 오냐고 쏘아 붙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신입 여사원이 과일을 가지고 왔을까 안 가지고 왔을까요? 안 먹고 싶으면 지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괜한 말을 해가지고 지도 못 먹고 사무실 사람들도 못 먹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렇죠. 불편한 것들이 시작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존중과 사랑의 말을 듣고 싶다면 나 또한 존중과 사랑의 말을 하고 심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한 말과 불쾌한 감정을 말을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내게 돌아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눈앞에 두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못 들어간 사건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불평과 원망과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과 믿음의 언어로 바꿔줘야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예요. 사실 이 야베스는 유다 족속인데 그 당시에 유다 족속이 경작했던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넓은 광야 땅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 중에 가장 척박한 곳이었어요. 심지어 이 야베스는 태어난 출신부터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더 수고하게끔, 내가 내 삶 가운데 더 열심히 노력하게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재앙과 근심이 없고 평안과 순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설령 내 삶이 그 광야 길 같고 야베스가 살고 있는 척박한 삶 같고 남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홀 믿음 생활하고 내 자녀들의 삶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도 눈물 없이 기도로 몸부림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언어가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소망으로 축복으로 사모함으로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뭐를 거두게 하세요? 그렇죠. 소망과 사모함과 은혜로 거둬들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경작하는 것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배부르게 하신대요. 그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조금 내 마음과 감정과 믿음이 덜 자랐어도 적어도 우리의 말만큼은 우리의 언어만큼은 성숙해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성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어떤 소득이나 연약한 것들 또한 성숙하고 아름답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신중앙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주님,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심령과 감정이 아직 덜 여물어서 하나님 성숙하지 못한 언어와 거칠었던 감정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마음이 어려워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닮은 입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설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감정이 덜 여물었어도 우리의 성숙한 언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오늘 나는 찬송으로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30번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던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던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던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던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주와 함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나의 언어가, 나의 말이,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족하게 했다면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입술과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합시다. 설령 누구에게 상처 주고 남들에게 눈물을 흘리겠다면 조용히 다가가서 이제 손을 내밀고 붙잡아서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아직 덜 자라고 덜 여물어서 실수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우종함께 성도들 붙잡아 주세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몸부림치며 우리 교회를 지켰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자기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건축하며 사람을 세우고 그 작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 덜 자라서 덜 여물어서 나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창날 같은 비수와 같은 가시 같은 아버지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내 영혼을 상처 입게 하고 아프게 했다면 주님, 우리의 말들과 입술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짧고 하나님 아버지 덜 자랐어도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 오늘 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어리석었던 마음들, 입술들을 돌아봅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한 몸 돌아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 마음들은 한결같은데 아직 내 마음이 덜 자라서, 아직 내 입술들이 덜 여물어서 주님, 오늘 또 넘어지고 눈물 흘리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아름답게 만져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